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탄절,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 분명한 하나의 표식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계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다라는 분명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성탄절을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러면 이 성탄절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으로 그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고 마땅히 우리가 기억하고 마땅히 우리가 기리고 또 마땅히 생각해야 될 날이지만 그 날을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 몇천 년 전에 지나간 이미 흘러간 사건으로 멈추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성탄절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이 예수님의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드러나면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가 드러나면 이 성탄절은 몇천 년 전에 지나간 사건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살아있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 그 중요한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또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람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 사실 여러 번 이야기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과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인 것을 항상 깨달아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자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 다 아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주 생각하지 않으면, 자주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 볼 때 어느샌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주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떠올리지 않으면 어느샌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가장자리로 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잘 생각할 수 없는 그 가로 곁가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도 바울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사도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속에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항상 떠올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붙잡아서 죄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보다 자꾸 우리를 죄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지 못하도록 이끌고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한번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확인하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내가 거기에서 떠나 죄법 아래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예전에 계셨다가 지금은 우리 곁에 안 계신 과거의 분으로 만드는 것,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예전에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그친 것,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람인 나도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숙제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계절, 이 12월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된 우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빛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0여 년 전에 미국의 경제적인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뉴욕은 슬럼가를 중심으로 총기 사고와 강도와 살인과 마약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치안이 취약했지만 경찰을 더 추가할 수도 없었고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신임 경찰청장이 된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경찰을 더 늘리기도 어렵고 예산을 더 투입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야기를 듣다가 방안을 냈습니다. 어떤 방안이냐면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경찰차를 배치하고 그리고 그 구역 전체의 가로등의 밝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경찰차라는 것 배치해도 나쁜 일 순식간에 일어나고 끝나기 때문에 한 50m, 100m 지나면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 전체, 그 블록 전체의 가로등 불빛을 높였더니, 그랬더니 이 정책을, 이와 같은 일을 실천하기 시작하여서 한 4년이 지났을 때 통계를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살인사건은 무려 60%가 줄고 전체 범죄 사건의 건수도 41%가 감소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가로등 불빛만 더 밝게 높였는데 범죄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빛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이 빛은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을 가져옵니다.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밝은 빛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보면요, 항상 둘씩 짝지어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분들 아마 만난 분들 있을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게는 그분들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 목사님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지나가도 그냥 제 옆은 그냥 지나가지 말을 걸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새로운 사람이었나 봅니다. 저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도를 아십니까? 저에게 물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 그걸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니까 영이 참 맑아 보이고 빛이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항상 내 속을 누가 알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속에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 갖고 살아가는지 누가 알겠어? 생각하지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은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빛에 있는지, 우리 영혼이 빛에 있지 못한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 심판, 사망 어떻습니까? 느낌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죄, 심판, 사망. 그냥 듣기에도 별로 달갑지 않고요, 좀 어두운 느낌입니다. 굳이 밝고 어두운 두 개를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어두운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사랑, 용서, 생명, 천국. 어둡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 용서, 생명, 천국. 밝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심판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 가운데, 용서 가운데, 그리고 생명과 천국 가운데 계십니까?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빛이고 빛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은 분명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빛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생각이 좋은 생각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빛이 나고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 얼굴을 밝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빛이 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품에 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빛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고대하는 이 대강절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빛에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만이 빛 가운데 있는 자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빛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결코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좋은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은 좀 빛나게 할 수 있고 우리들의 얼굴, 우리들의 생각은 좀 빛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빛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빛에 머무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 잘 아십니까? 나무, 저는 잘 모릅니다. 나무가 자라날 때 싹이 난 걸 보면 이게 어떤 나무인지 구분하는 것, 나무를 잘 아는 분들은 싹만 나도 구분하시더라고요. 잎이 아주 조그맣게만 나도 구분하시는데 사실 거의 까막눈에 가깝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언제냐면요,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제가 아무리 농사 짓는 거 잘 모르고 나무를 잘 몰라도 배하고 사과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하고 귤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배나무인지 이게 감나무인지 이게 귤나무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싹이 나올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어리게 자라날 때도 잘 모르지만 열매를 맺으면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사람도,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딱 볼 때 그 사람 영혼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아마 오늘 처음 본 분이 앉아 있으면, 아마 많이 보지 못한 분이 앉아 있으면요
잠깐 보았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구분이 안 갈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내 옆에 1년, 2년 동안, 아니 5년, 10년 동안 예배하면서 자주 본 분이면요, 딱 봤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대략 압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어떤지 우리 속에 꼭꼭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나무가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해서 막 나오기 시작하면 나무 잘 알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어떤 나무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열매를 맺으면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 같이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1년 보고 5년 보고 10년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빛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이라는 것,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동정심과 연민을 갖고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해 주려고 하는 친절한 마음. 착함이라는 게 이렇다라는 겁니다. 의로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동. 가령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과 마찬가지인 이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진실함의 뜻은 이렇습니다. 진실함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풀어주려고 저도 노력하지만 쉽게 풀어주는 저도 들을 땐 알겠는데 듣고 나서 뭐지? 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이 말들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말을 풀어주면 풀어줄 때는 대략 아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였지 싶습니다. 착하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정의를 내려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그걸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목사님이 잘 설명해 준다고 하셨지만 목사님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하다는 것 모르느냐?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안 착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되게 압니다. 내가 착하다라는 게 어떤 정의인지 나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정의가 내 머릿속엔 없는 것 같지만 딱 보면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안 착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의롭지 않은 사람인지 구분이 가고,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는 중요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게 진짜 열매인지 아닌지 나도 잘 구분이 안 가서 어떤 열매든지 내가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건지 몰라도요, 딱 보면 이게 착한지, 딱 보면 이게 의로운지, 딱 보면 이게 진실한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열매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는 속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겉에 맺힙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우리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는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열매는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서 못 보여주고 우리의 영혼이라서 못 보여주지만 우리의 열매는 반드시 보여지게 돼 있고 또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직분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제가 저절로 빛이 나고 제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라서 저절로 빛이 나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라서 저절로 빛이 나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의 열매가 우리 곁에 드러나서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겉에
보여진 바 되어서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부족한지 나타나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빛의 자녀인지 안다란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모른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으면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속이 우리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아니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착한 건 좀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것, 정의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덜 착하게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착하고 의롭고 그리고 진실함은 우리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온몸의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내 온몸의 모든 것이 다 괜찮은데 네 팔 하나가 자꾸 죄를 지어서, 네 팔 하나가 자꾸 잘못해서 네 몸 전체를 지옥으로 데려간다면 그 팔 하나 잘라내는 게 맞다. 네 온몸의 모든 것이 다 좋은데 눈 하나가 잘못돼서 눈 하나가 자꾸 범죄함으로 네 온몸을 다 망하게 할 것 같으면 그 눈 하나 뽑아내고 천국 가는 게 옳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는 맺고 어떤 열매는 안 맺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맺을 수 있어야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자녀임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빛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시간에 이와 같은 빛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을 빛으로 이끌고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는 분, 보여주고 또 나타낼 수 있는 분, 나의 빛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빛에 머물러 있는 분 되길 원합니다.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분 되길 원합니다. 빛에 머물러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어서 빛에 머무르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또한 맺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지나간 옛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